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12편입니다. 네, 886쪽에 있습니다. 시편 112편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전체를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뜻을 견고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쁨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오복이라는 게 있고 또 뭐 칠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굳이 어떤 정해진 이야기 속에 나오는 오복이나 칠복이 아니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누구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생각할 수 있는 복이라는 개념은 온갖 마음이 편하고 안락하고 부족함이 없는 거, 아프지 않고 건강한 거, 이런 것들입니다. 동양에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오복은 중국의 고전 중에 하나인 서경이라는 책에 나온 5가지였습니다. 수, 목숨 숫자죠. 장수하는 것. 두 번째는 부, 물질적으로 풍족한 것. 세 번째는 강령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것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좀 어려운 말인데 유호덕이라고 해서 도덕을 지키는 것을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윤리를 잘 지키면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바르게 사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5번째는 고종명이라는데 더 어려운 말이죠. 자기 주어진 목숨대로 천수를 누리고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 것이 고종명이랍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4번째, 5번째를 지워버리고 귀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자손이 많은 것, 이런 것을 이제 오복에 포함해서 장수하고 부자가 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그 다음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귀한 사람이 되고 자손이 많은 거, 이런 거를 오복으로 이제 변형해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빨이 튼튼한 것도 복 중에 하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이 중국의 고전에 나온 5가지 복만 해도 그 당시로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3가지는 개인적인 편안함과 관련되는 거지만 도덕을 지킨다든가 죽을 때까지 명예롭게 살다가 명예롭게 죽는 거, 이런 것들은 신앙이 아니라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매우 차원 높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는 좀 거리가 먼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복이 많이 나오죠. 사실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복에 관한 신앙이죠.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2가지 극단적인 오해 또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다. 복만 받으면 된다. 다른 모든 것은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것이 이제 한쪽의 극단에 있고, 또 다른 극단은 기독교가 기복신앙으로 흐르면 안 된다. 그런 것은 미신이다. 그런 건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정의를 외치고 사회를 변혁시키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런 이제 쪽으로 사회적인 복음을 강조하는 그런 극단이 있습니다. 둘 다 맞기도 하고 둘 다 또 틀리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모든 삶에 대해서도 복을 주시길 원하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복되게 살기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복도 필요하고 중요하며, 그 다음에 사회 정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힘써야 합니다. 2가지를 다 조화를 이루고 힘써야 하지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기복신앙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또는 상당히 오해가 있는 부분이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또한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복의 근원이시죠. 그래서 찬송가 28장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노래하고 있죠. 창세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사실 제일 먼저 우리 인간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시편을 중심으로 이렇게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 세상적인 모든 것을 포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나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2가지가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독교에 있는 복만 바라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때에는 어쩌면 이 두 가지 중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이웃을 돌보고 사회를 바르게 하는 그 부분에서 좀 소홀하거나 관심이 부족해서 받는 그러한 비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거룩한 삶인데, 거룩한 삶은 뭐냐요?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꾸준히 일관되게 강조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공의와 인애입니다. 공의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부당하게 대하지 않는 것,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는 게 공의라면, 인애는 인자 또는 자비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질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웃 사랑이죠. 공의가 소극적인 면이라면 인애는 매우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웃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지난번 제가 시편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시는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그러니까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 가장 복된 삶의 기초라는 거죠. 시편 144편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33편 12절에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말씀을 지키지 못하며 살 때에 또 여러 가지 징계를 내리시고,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신 것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모습이죠. 우리는 신약시대에 원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지요. 비슷한 말씀이지만 또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지요. 또 새로 성전을 건축해서 헌당 예배 드릴 때에도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합니다. 시편 65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상징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것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말하죠. 시편 40편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거짓에 치우치는 자는 돌아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73편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악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첫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떳떳하지 못한 것이 죄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하나님께 떳떳하지 못한 것이 죄라고 할 수 있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모든 것이 죄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죄사함을 받은 우리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부족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허물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심히 아프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때라도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다윗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범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범했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장면이 시편 51편에 나오는데, 그러나 그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다시 체험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섰죠. 그래서 그런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기쁨을 맛본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짓지 않게 되면 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건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러한 부분이죠. 시편 34편에 좋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것도 복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의 혀를 악에서 금할 수 있고 거짓말에서 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세상과의 화평을 따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임하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시편 1편에 나오죠. 그 다음에 5번째는 공의를 행하는 자, 인애를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등이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공의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는 것. 약한 사람이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학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거죠. 그게 공의죠. 시편 41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누가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더 적극적이고 매우 큰 그러한 복입니다. 소극적으로 우리가 나 자신이 잘 되는 거, 내가 형통하는 거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보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돌보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6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이고요. 시편 9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22개의 히브리어 가나다 순서대로 배열된 그런 노래인데 그 중에 서론이면서 맨 처음 나오는 1절부터 8절까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9편.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두 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거의 결론적인 말씀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전도사님께서 찬송가 449장을 예배 순서에 넣으셨는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과 잘 어울리는 찬송가를 잘 정하셨어요. 1절 이렇게 나가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렇게 하면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중에 또 3절을 좋아합니다. 이 3절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거꾸로 말하면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을 위로하는 자라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상급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고 3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우 또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384장이 있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좀 세속적인 말 같아요. 미신을 믿는 사람도 만사형통을 매우 구하죠. 근데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어디에 있죠? 시편 1편에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다음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만사형통이죠. 한자로 쓰면.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복이 임한다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이러한 복이 임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따르는 것이 복된 삶이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한 번 더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원망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서론이면서 동시에 결론이고 이 112편의 주제예요.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이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 어르신들은 고생 많이 하면서 살아오셨죠. 그러면서도 후손이 자녀들이 그리고 자녀들의 자녀들이 땅에서 강성하고 복이 있도록 그 소원 하나 가지고 어쩌면 그 모든 고생과 수고를 참고 살아오신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면 그런 복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또 보세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자, 그런데 이제 뒤에 가보면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청하였도다. 근데 이제 그 사이사이에 보면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자, 우리가 복을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도 베풀며 꾸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도와주는 자를 말하죠.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 있고 그의 불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우리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온전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이야기 아시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랬더니 내가 어려서부터 그 모든 거 다 지켰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랬는데 이 부자는 어떻게 했나요? 가서 얼른 실천한 게 아니고 마음이 심히 괴롭게 돌아갔죠.
그런데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땠나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죄 사함, 구원을 깨달았어요. 아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죄악된 삶이었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스스로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내 재산은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는 구원이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 개개인이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시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백성,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서로 사랑하며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생산되는 모든 곡식만 분배를 제대로 잘하면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참 그거는 단순하게 계산적으로 따져서 그런 결론은 나오지만 쉽게 실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눈다는 거, 가난한 자에게 베푼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8편에도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노래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명절 때에 가족 간에 예배 드리면서 나누면 참 좋은 말씀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128편 1절부터 5절까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말씀 꼭 추석 때 자녀들을 함께 모였을 때 나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복을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사람, 죄사함을 받은 사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르는 사람, 공의를 행하고 인애를 베푸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지키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만 한 가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 속에서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이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딱 한 번 나갔는데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서 완전히 변화되고 새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도
어떤 문제를 하나 뿌리 뽑지 못해서 늘 2%가 부족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돌아보고 나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나에게 남아있는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100% 누리지 못하는 방해 요인이 무엇인지를 항상 점검해보고 그것을 털어내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냥 말씀, 윤리적인 도덕적인 말씀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두움을 겪기도 하고 또 실수와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니는 사탄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겨야 하죠. 단순히 윤리적이라면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자님 말씀만 가지고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을 거스린 사탄이 아담과 하와도 유혹해서 넘어뜨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고 깨어 있어야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겨야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고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 있는 자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